네, 할렐루야.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적은 편지 가운데 가장 늦게 적은 편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잡혀서 이제 감옥을 사는데 그게 1차고요. 또 지금은 바울이 또 2차로 다시 로마에 잡혀서 감옥 살해를 하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분위기를 보니까 주변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막 시작되면서 바울 스스로도 분위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겠구나. 그런 이제 시간의 위기를 보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또 우리가 알듯이 목회 서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과 2절 앞부분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늘 비슷한 형태의 첫 문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본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 3절부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누구인가 하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디모데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을 기도 가운데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여기서 내 눈물, 디모데의 눈물이죠. 어떤 눈물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디모데와 헤어질 때 그때 디모데가 헤어지는 아쉬움 속에 흘렸던 그 눈물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만큼 기도할 만큼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 정말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렇게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4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 너를 보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너를 보고 싶다. 너를 보면 너무 기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본인의 양아들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는 이 디모데를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고대의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우상 성김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여기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인데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 바울이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5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렇죠. 이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디모데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면이 없는 믿음. 가면이 없는. 가면은 뭐죠? 우리는 요즘 뭐 가면 그냥 쉽게 장난감 가게나 구할 수 있잖아요. 가면은 이때는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결을 하거든요. 누구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그 역할에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본인은 따로 있지만 그 역할을 가면 쓰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연극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말고 믿음이 있는 척 또 믿음이 진짜인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계산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인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양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런 믿음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매력은요. 성경책 끼고 있는 모습 또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로 조아리고 있는 모습 다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매력적인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을 우리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또 다시 동력해서 어떻게 지냈는가 또 같이 묻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떨어져 있지만 또 여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순수한 믿음, 좀 더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주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게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고 보면 기쁨이 막 넘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5절에 계속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이 되어지는데 어머니는 루이스는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디모데가 태어나거든요. 외할머니도 당연히 유대인이죠. 이 두 분이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전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어땠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럼 너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렇게 신실하게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만 잘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너에게도 있구나. 바울이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영향이 컸구나.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면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
거짓 있는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것도 자녀가 봅니다.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평가가 외할머니, 어머니 그 영향받아서 너도 참된 믿음이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데 가정 속에서 그냥 연극하는 가짜, 그 거짓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믿음을 나에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안수해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불붙어서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함으로 그렇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무엇함으로요?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사명, 이런 것들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 안에, 또 누가 기도해 주면 그 안에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니까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바비큐를 한다든지 그러면 숯을 피우잖아요. 피우는데 불이 다 꺼져갑니다. 다 꺼져가는데 이제 뭐 불꽃은 없고 잔불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후 불잖아요. 후 불면 그 불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계속 후 불어주면 그 불이 이제 장작에 붙고 숯에 불이 확 붙는 걸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 불어 넣어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자녀라고 삼았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식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사명, 또 주를 향한 그런 헌신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왜 이게 디모데에게 필요했는가 하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뭐라고요? 마음이 아니요 하죠.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퍼뉴마라고 해요. 퍼뉴마. 원어에서는 이게 뭐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다시 이렇게 부릴 듯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디모데가 식어졌던 거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핍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그 안에서만 있었던 핍박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까지 막 번져나가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바울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고 디모데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기 쉽고 식어져 버린 그런 은사들을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부릴 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영, 저는 이게 같은 말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은사, 그러니까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선물은 바로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켜라. 성령 충만의 역사는 결코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걸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을 보면 제일 끝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릴 때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부릴 듯 일어나서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뭘 함으로요?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 식어져 가는 불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서 오늘 또 우리가 맞서야 될 세상들이 있잖아요. 상대해야 될 두려움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또 식어져 버린 그런 주를 향한 열정, 또 주를 향한 헌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또 주님만 믿고 사는 순수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손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사명감, 식어져 버린 헌신,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도 감수하며 주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제목을 가지고 주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